할렐루야. 오늘도 10월의 첫날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호세아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언자였습니다. 이 호세아는 이름의 뜻이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북이스라엘 땅에 간절히 선포하며 사역했던 그런 예언자였습니다.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왕은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때는 북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하고 번성해서 아주 잘 살아가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여로보암 2세가 경제적으로 번영을 일으켜서 나라가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불과 한 30여 년이 지난 시간 뒤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큰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을 때에 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더 예배 잘 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오히려 더 우상 숭배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만족함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죄악됨과 악함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여실히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시고 그렇게 싫어하셨던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가는 그와 같은 잘못된 신앙을 쫓아가는 모습들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그와 같은 잘못된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너희에게 구원의 은혜,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와 같은 메시지를 간절하게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니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정말 중요하게 가르쳐 주었던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 돌보고 구제하고 사랑하는 그와 같은 일들 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는 잘 먹고 잘 살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졌을 때 그와 같이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 돌보지 못하고 오히려 모른 척하고 방치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고 그래서 가지지 못한 사람들,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은 더 고통받고 압제당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가진 사람들은 더 자기의 것을 가지고 또 욕심내는 그와 같은 잘못된 모습들이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경제적으로는 좀 잘 먹고 잘 살았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완전히 타락한 정말로 좋지 않은 상황의 모습을 이 호세아가 말씀을 전했던 그 시대에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1장의 말씀을 보면 호세아가 결혼을 하는 그와 같은 장면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상당히 축복해 줘야 하는 일이고 축하해 줘야 하는 일이 맞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이 호세아 1장에서 호세아의 결혼의 내용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언가 좀 이상하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하나님께서 결혼하라고 하셔서 이 결혼을 하는데 뭔가 이상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결혼을 명령하셨는데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하라는 건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하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받아들이기 힘든 명령이었겠습니까?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어떤 거룩한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예언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특별히 그 예언자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오늘날 우리가 봤을 때 정말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모습들이 있습니다. 정말 기이한 행동이라고 여길 만한 그와 같은 이상한 행동들을 보여주는 예언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것을 예언자들의 상징적인 행동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예언자 중에 이사야, 우리 선지자 잘 아시죠?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3년 동안 맨발로, 그리고 거의 벗은 몸으로, 옷을 거의 입지 않은 채로 3년 동안 생활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봤을 때 뭔가 납득하기 힘든 특별한 행동, 이상한 행동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예언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는 것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예언자의 상징적인 행동에 포함되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은 특별한 행동을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언자들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특별한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 말로 들을 때는 듣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특별한 예언자들의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하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고 듣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하셨고, 그 음란한 여인 고멜과의 결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오늘 2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북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나서 크게 음란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호세아의 결혼을 통해서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호세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결혼이었기 때문에 호세아가 얼마나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썼을까요? 그런데 이 고멜이라는 여인이 호세아의 통제를 따랐을까요? 호세아의 말을 잘 들어주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무지 호세아의 통제 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날마다 이 고멜은 호세아가 아닌 다른 사람을 찾아 집을 나가고 떠나고 그러한 모습들을 계속해서 호세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정말 지키고 싶은데 그렇게 고멜이 자기 자신을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찾아서 밤마다 집을 떠나버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그 호세아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고 고통스럽고 가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호세아가 느끼고 있는 이와 같은 고통스러운 감정, 무너지는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라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며 호세아가 느끼고 있는 그와 같은 마음을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느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천지전능하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의 감정을 전혀 모르시는, 우리의 감정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시는 그런 무지막지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신앙생활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 마음 아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고멜이 보여주는 이와 같은 타락한 모습이 지금 북이스라엘이 자신들을 지켜주시고 자신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가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였을 때 하나님이 가지셨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멜이 보여주는 모습은 사실 북이스라엘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또한 고멜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을 추구하려고 했고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것 같은 모든 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갖고 계시는 마음을,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하고 3명의 자녀를 낳게 되었는데 그 3명의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녀들을 낳았는데 자녀들의 이름이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무언가 이상합니다. 우리 4절과 6절과 9절의 말씀을 차례대로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세 구절의 말씀을 차례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6절입니다. 시작.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렇게 3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그 이름들이 다 사실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 이스르엘의 이름은 북이스라엘 땅에 있는 지명인데 사실 그 이름 자체는 하나님께서 심으신다라고 하는 좋은 뜻이지만,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장소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여왕이었던 이세벨이 그 강탈했던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 곳이었고, 또 그 자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임을 당했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이름으로 쓰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이름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 딸 로루하마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로라고 하는 말이 이제 부정을 의미하는 표현이거든요. 루하마는 긍휼히 여김 받을 것이다, 사랑받을 것이다라는 뜻인데, 로루하마 하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누가 자기 자녀의 이름을 사랑받지 못할 것이라고 짓겠습니까? 그리고 셋째 아들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기도 로가 붙었죠. 부정하는 의미인데 암미라고 하면 백성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로암미 하면 내 백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북이스라엘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호세아의 결혼을 통해서, 특별히 고멜과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용서받지 못할 죄인들이고, 더 이상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즉 하나님께서 강력한 경고를 넘어선 심판의 말씀을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이 마무리되었다면 정말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말씀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소망이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호세아뿐만 아니라 많은 예언자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먼저는 이와 같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책망과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떠한 말씀을 전했을까요? 소망과 회복의 말씀, 그것들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구조와 같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로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소망과 회복에 대한 말씀이 이제 10절부터 1장 10절부터 2장 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그 본문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2장 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정말 지극히 타락해서 완전히 바닥을 찍은 것 같은 북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회복되게 하실 때가 있다고 지금 소망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긍휼히 하나님의 여기심을 받을 때가 있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회복의 말씀을 호세아를 통해서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회개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자신의 잘못된 악함과 문제를 인식하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설 때,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이와 같은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보내신 것이고 호세아의 그 삶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셨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누구를 보내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고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계속해서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북이스라엘에는 호세아뿐만 아니라 여러 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셨고 오늘 우리에게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고 살아나고 구원받기를 강력히 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전히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실 수 있는 왕의 권세를 가지신 그와 같은 능력의 예수님이신데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아무런 힘없는 모습으로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고 나를 구원의 은혜로 회복시키고 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며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10월 한 달 첫날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나아가실 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크고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고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 10월 한 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